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샬롬 하고 인사할게요. 샬롬. 오늘 이 밤에도 반주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이 밤에도 이 트래픽을 뚫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을 압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더 많은 분이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쁜 마음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발걸음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속히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반갑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참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내가 약할 때가 감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부르짖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서 기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합당한 기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이 느끼지 못할 때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선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말씀을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어 하나님 그 말씀을 심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소망은 사명이다. 예.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투입된 마귀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 독립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독립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뭘까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독립군들의 본부, 이제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본부로 가지고 있는 독립군들은 항상 선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면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의 눈이 뜨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보다도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함경도의 한 도시에서 어떤 여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뭐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약 올려도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약간 모질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여자를 거지로 봤습니다. 아마 좀 정신이 좀 갔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이제 그런 부류로 봤던 거죠. 근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를 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사실 그는 누구였던가 하면은 이제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보낸 이 소련군 장교였던 것이죠. 그녀는 그동안 이 자신이 정신 나간 약간 모질한 그런 거지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도시의 여러 가지 그런 지주들이나 관리들을 나중에 잡아들이면서 재판에 회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련군 여자 장교를 볼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거짓골을 하고 아이들이 놀려도 그냥 실실 웃고 말고 얼마나 속으로는 약 올랐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소련군 장교인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다 참아내고 자기의 사명,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고 참아내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과연 불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소망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삶의 형편은 성도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3대, 막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보살핌 속에서 정말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되고 뭐 욕도 먹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그냥 남편한테 얻어맞고 막 멍들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제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았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 바닥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만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고 그렇게 전면에 서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먹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은 누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한 것과 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으기는 잘 모아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한번 가거나 간만에 집을 한번 정리를 하려다 보면은 참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은 쓰지 않는데,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그 언젠가 쓰기 위하여서 그냥 놔둬야 되는, 버리기도 뭐하고 갖고 있자니 짐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정리하려고 다 꺼냈다가 다시 그대로 똑같이 갖다가 챙겨놓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좋은 거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리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사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이거는 아마 이사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사 한번 가고 나면은 정리가 한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 그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 본 경험 때문일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니까 그의 삶이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밑도 끝도 없고 언제까지 기한인지도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거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거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해온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은 하실런지도 모르겠고,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거짓말일 때가 많은 것이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한 분이면 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말고 뭐가 또 있어야 되고, 뭐가 든든한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불안함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또 필요한 우리 자신들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가?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귀한 것,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면은 가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인생의 길을 이제 의대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의대를 접고 그리고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의수를 가지고 해외 나가서 또 봉사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헌신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세는 정말로 놀랍게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용감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로 황제가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형장에서 막 죽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담대히 죽을 수 있었을까? 왜 거기서 그들은 정말 용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죽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보고 살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라고,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 올 때쯤 되어서 헌신하고 그 나라 올 때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맛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진짜 있고 없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주변에 빙빙 돌면서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삶 중에 모두가 어느 한 부분인가는 속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일꾼들이 이러한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떤 왕이라는 개념, 우리 제도가 이미 왕이라는 그런 이제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왕 되신다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죠. 개인의 생사까지도, 개인의 부와 그런 명예까지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근데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 왕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선한 분이 왕이 되시니까 그 나라는 평안한 겁니다. 선한 분이 왕이 되시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왕이 되어도 굉장히 백성들을 다스릴 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뿐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학교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이제 그런 가사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어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 언젠가 아니라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부끄럽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아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떠오르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 대학이 눈앞에 남아 있는데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떨까요? 그냥 기뻐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기뻐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 그래도 저기 대학 입시는 끝나고 오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들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쏟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일 모레면 당첨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게 평생의 내 소원이었고 이제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인가 혼란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갈등이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내가 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것들이,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것이 천국에서 어떠한 가치가 되어질까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또 사업 가운데서도 이 질문은 끝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왕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니, 왕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그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왕을 자꾸 놓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먼 나라에 멀리서 저 변두리 끝에 있는 지방에 있는 나에게까지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왕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함께 숨쉬고 함께 대화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이를 그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